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여인을 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됐다. 그러는 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은 아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뱀 잡아먹지 그거.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들도 뱀을 엄청 좋아해요. 하여튼간 해마다 중국에서 뱀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중한 질환에 걸려 있어서 뱀술이 좋다 그러니까 이웃에게서 독사를 3마리나 얻어다가 뱀술을 담가놨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빨리 고쳐주고 싶은 생각에 빨리 따서 아들한테 먹여야 되겠다. 그러고 뚜껑을 딱 땄더니 뱀 3마리가 다 살아있었대. 튀쳐나와갖고 물었대요. 어떤 분은 백주에 보존되어 있던 병에서 뱀이 자기가 밀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손을 물어뜯었어요. 약으로 쓰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 손을 물어뜯어가지고요. 류마티즘을 치료하기 위해서 뱀술을 샀는데 술 속에 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래서 물렸다. 매년 그냥 매년. 광시 황족의 한 주민이 술에 절인 뱀에 물린 뒤에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구촌에서 한 해 동안에 뱀에 물리는 사건이 540만 건이라고 그래요. 540만 건. 그 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8만 1,000명에서 13만 8,000명. 매년 죽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절반이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10만 명 정도가 뱀에 물려 시력을 잃고 혹은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세계에서 가장 뱀에 많이 물리는 마을이 코브라 공연이 벌어지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뱀은 참 조심해야 돼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뱀은요, 여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또 독을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뱀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몇 명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다다른 때의 일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거기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격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저 성을 전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호르마예요. 호르마라고 하는 건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이기고 전진하는데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떠나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탄한 길, 좋은 길, 빠른 길은 다 제껴놓고 빙 둘러서 홍해 있는 쪽으로 가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싫어지지요. 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뭐 먹을 거 장만 못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들어갔어요. 이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에서 뭘 갖고 먹고 살 겁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교역을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어다가 먹으면 됩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훈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다 먹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요, 대단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고 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뭐 별별 방법으로 다 만들어 먹어도 다 맛있어요. 너무 신비해요. 그랬던 것들이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고 진저리가 난다. 진저리가 나.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 사막 가운데에 숨어 있었던 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었다. 얼마나 그 독이 심했던지, 얼마나 그 통증이 심했던지 불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냥 물리면 그 독 때문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지요. 뱀에 물리니까 큰일 났죠. 응급조치를 하느라고 열심히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물린 사람들이요, 독이 퍼져가지고요, 금방 죽어가요. 한둘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처방을 다 써도 낫질 않는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두 손 들었어요. 항복.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모세야, 네가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보는 자는 산다.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은 저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쭉 전하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살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참 세상 살다가 별소리 다 듣겠다고. 아니, 독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혈관을 타고 독이 돌아다니면서 시력이 희미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막 점점 죽어가는데 그 독을 해독을 해야지. 가짜 뱀, 노수로 만들어 놓은 그 가짜 뱀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산다니 이게 무슨 처방이 이런 처방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참, 기가 막히죠. 예? 에이, 내가 차라리 죽지. 그 어리석은 말을 듣겠느냐? 안 쳐다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참 믿어지진 않지요. 똑같아요. 아, 나도 못 믿겠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물은 뱀을 잡아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상처에 발을 하든지 먹으라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래? 그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웃겨도 보통 웃겨야지. 그렇지만 어차피 손해볼 건 없죠? 예. 어차피 죽을 거니까 쳐다보고라도 죽자. 그러고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보는 자마다 살았다 그래요. 아, 신기하지요? 예. 믿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불평하면서 쳐다보던,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던, 기쁘게 쳐다보던, 화를 내면서 쳐다보던, 좌우지간 쳐다보면 살아요.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있어도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예요,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암만 믿습니다 하고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 쳐다봤어요. 죽어요, 살아요? 믿습니다 했는데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었어요.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맥박이 느려집니다. 독으로 죽어갑니다. 요즘 보니까 뱀에 물리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민간요법 혹은 응급처치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난리예요. 광고하느라고요. 예. 입으로 독을 빨아서는 안 된다. 예. 둘 다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환자도 위험하고 입으로 빠는 사람도 위험하고요. 영화에 보면은 독사에 물린 사람 상처를 탁 칼로 다 째기고는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게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 위에다가 꽉 묶으라고 그러죠. 피가 안 통하도록. 독이 퍼지지 않도록.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조치라고 합니다. 피부가 괴사해서 치료를 받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지 마라 이거죠. 만약에 묶고 싶거든 위쪽에다가 묶는데 손가락 하나가 들락날락 할 정도로 느슨하게 묶어라. 느슨하게. 그리고 얼른 119에 구조 요청을 해라. 100분 이내에 해독제를 놓으면 아무 일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또 치료제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요. 심지어는 코에다가 뿌리기만 해도 살아나는 그런 해독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에 둬야 된다. 이런 원칙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매년 방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그런 방송 나올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어떤 응급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됐어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뱀의 독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았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그 뱀을 쳐다본 사람, 놋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요, 이야, 저 놋뱀 저게 그냥 형상인 줄 알았더니 저거 신통한 힘이 있네. 그래서 그 놋뱀을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700년이나 지나도록 그 놋뱀을 떠받들었어요. 그때까지도 병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매달리고 아니 세상에 어쩌면 그럴까요? 세상에. 예? 사실 놋뱀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놋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뱀의 형상이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면 산다 그랬으니까 보면 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거지 그 놋으로 만든 뱀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뜨렸어요. 느후수단이라 이름을 붙였다. 가루로 만들었다. 이게 빠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놋뱀한테 가가지고 병 고쳐주십시오. 뭐 낫게 해주십시오. 가서 간구한 거예요. 모세의 놋뱀 사건이 지난 후 1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신비한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도 교훈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질문을 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가 질문한 그대로예요. 참 생각을 해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 때문에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을 입은 이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에 또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을 보는 자는 산다. 쳐다봤더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죠.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신 십자가,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이 얘기는 니고데모야, 네가 뱀에 물렸구나. 독이 지금 네 삶 속에 퍼져 있구나. 그 얘기거든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렸어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오늘날 인류는 세상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온 삶 속에 독이 퍼졌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다른 약이 없어요. 모두 죽어요. 살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겁니다. 분명히 그 옛날 장대에 높이 매단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을 믿습니다. 동물원의 그 파충류 담당인 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친구가 다른 나라로 전근을 가게 됐습니다. 헤어지는 석별의 정을 위해서 같이 만나서요, 술을 마셨어요. 딱 한 잔, 되게 그러대 말할 때 딱 한 잔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코가 삐뚤어져요. 이게 문제지, 이게. 그렇게 하고는 동물원으로 돌아왔어요. 취해서 돌아와서는 딱 보니까 날씨가 으슥으슥해가지고 뱀들이 다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그 뱀을 쳐다보는 순간 이 애굽 사람들이 뱀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독뱀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몸에다가 칭칭 감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안 깨났어, 이놈이. 심심해. 이것 말고 더 독한 놈.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문을 닫아놓고 코브라를 꺼내가지고 온몸을 칭칭 감고 흔들고 막 장난을 칩니다. 이 코브라가 잠자다가 체온이 전해지니까 슬슬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술 취한 녀석이 코브라 딱 잡고는 딱딱딱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정신 차려갖고 꽉 물었어요. 급격한 마비 증세가 옵니다.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이 멍해집니다. 말하는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고통스러운 목으로 신음만 할 따름이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시력 상실됐습니다. 청력도 상실됐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사망했어요. 코 위에 조그마한 상처 하나 났는데
그 뱀에 물린 지 1시간도 안 지나서 죽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뱀도 무섭지만은요, 죄는 뱀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했던 죄의 독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며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불순종의 독이 온몸에 퍼진 우리들의 독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해독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해독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독에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뱀의 독이지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9절이 이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뱀에 물린 거예요. 뱀의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뱀이요. 그 뱀에게 물리게 되면 우리 정신이 그렇게 되고요. 삶이 그렇게 되고요. 세상에서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힘이 셌던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 삼손이 뱀에 물렸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침침해지고 손발이 마비되고 그래서 결국 붙잡혀 가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붙잡혀 가면서 눈을 뽑아버리고 끌고 가서 온갖 조롱을 다 하고요. 뱀에 물렸는데 본인이 몰랐어요. 뱀의 독이 자신의 삶 가운데 퍼지고 있는데 몰랐어요. 가룟 유다요, 뱀에 물려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돌아와서 사함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뱀에 물려서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죄를 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해독제로 우리 죄악의 독을 씻어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독을 없애는 거죠. 씻어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것이 뱀이 우리에게 주는 독이에요. 독. 이 세상 뱀의 독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향락, 죄, 불평, 쾌락, 노름, 이런 독들이 우리 혈관을 지금 탈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독이 돌고 있습니다. 처방은 하나. 그 옛날에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이거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돌고 있는 이 독들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이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뱀에 물렸구나. 네게 독이 아주 심하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릴 때 높이 매달려 있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을 치르러 달려온 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왔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